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4주째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가 않네요. 요즘 교회로 매주 주중에 전화가 옵니다. 교회마다 이제 전화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마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엊그제에도 문자를 받았는데 경기도 확진자 314명 중에 95명이 종교 관련 확진자이며 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종교 행사와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몸은 좀 편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쉬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결코 편치 않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매달 이렇게 세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런 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영적으로 아주 피폐되고 또 침체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또 하나는 소외입니다. 절망과 소외. 우리는 예전보다 분명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형편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도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의 쾌거를 이룬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대사들 중에 가장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패러디들을 양산해낸 그런 대사가 있죠.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말이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계획이 있구나.
이 얘기가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들이 친구 대신 과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학생이 아니면서 재학증명서를 위조를 하고 대학생인 척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앞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를 오히려 대견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나마의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아무런 삶의 희망과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버티기로 살아가는 삶.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절망도 참 슬픈 일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마음을 소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벽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고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절망감과 소외감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병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병의 이름이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혈루증은 출혈병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며 하혈하는 병이에요.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본문은 이 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소위 완전수라고 하죠. 즉 산술적으로 딱 12년 동안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앓았고 그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진 재산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도 가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온갖 약도 지어 먹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이런 온갖 시도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 이 여인에게는요, 병을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격리이죠.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격리 해제되었다. 이렇게 평소에는 이 격리라는 말이 자주 쓰는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만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말을 쓰고 또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주간 자가 격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요즘 밖에 잘 못 다니시니 답답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는 요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혈루증 환자들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병은 부끄러운 병이야, 아주 수치스러운 병이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여인과는 이혼해도 무방하다라고 합법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독감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 심지어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외면한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절망과 소외 가운데 살던 한 여인의 삶에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치병을 치료받고 삶의 변화를 이룬 사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이 27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치료를 가지고 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소문을 듣고 할 때 듣다라는 동사와 옷에 손을 대니 할 때 손을 대다, 만지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이 들음과 만짐의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은 기적적으로 치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이것이 바로 소외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의 삶은요, 하루하루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신다고? 그는 아마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걸 수 있었던 최후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었어요. 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만졌습니다. 자, 들음과 만짐, 이 두 가지의 행위가 있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드디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오직 하나의 마음뿐이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오늘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나는 끝이야.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체면 차릴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까스로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애워싸 미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애워싸고 막 밀쳤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 전혀 다른 터치를 느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손을 댔느냐?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터치는 다른 사람들의 터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짐. 자,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우리 28절을 함께 보면서 그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간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한 어린이의 찬양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참 순수한 고백이죠. 예수님,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어린이의 고백에서 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기능이 다양하고 디자인도 멋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야 됩니다. 플러그 인이 되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연결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접속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고백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 순간 출혈이 멈췄습니다. 그 오랫동안 어떤 방법도 아무 효험이 없었으나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접속되고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을 의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여러분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인생의 무력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 안에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혹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 주님께 고백함을 통해 주님 안에 있던 커다란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항상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플러그 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늘 작동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만짐으로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과 특별하고 견고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딸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딸아,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들 멀리하고 배척하고 소외시켰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서 평안히 가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시면 평안을 향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너의 인생은 이제 나로 인해서 새로워졌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평안을 향해서, 평안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평안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과 한 달 만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고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해졌습니다. 불안하고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를 켜면 그냥 온통 우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어두웠던 그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암울한 그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로 맞아주셨고요. 평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평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다란 절망과 소외 가운데 고통받던 한 여인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받은 여인과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 예수님. 단 한 번의 만짐일지라도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많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서 귀한 소통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딸아, 평안을 향해 가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분주하고 우울한 이 하루하루 믿음을 통해 늘 주님과 접속되고 연결되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